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년 52주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2025년이 4일 남았는데요. 몽둥이를 들고 지켜도 못 막는 것이 세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철사로 동요매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지나온 그런 세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5년의 시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계엄 선포와 또 공항 또 참사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수선하게 2025년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정치적인 대립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전쟁과 또 분열과 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갈등, 이 세계적 또 갈등, 우리 국내적 정세 속에서 여전히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단들과 또 여러 또 교회의 악재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5년이 이제 을사년이었다고 하잖아요. 을신년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낳은 을사년과 이제 헤어지고, 2026년은 이제 병오년이라고 하잖아요. 붉을 병자에 말 오자를 의미를 해서 이제 붉은 말의 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심삼일 우리 2025년 작심삼일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3일 만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또 그래도 3일 또 계획하고 3일의 연명의 시대를 우리 2025년에 보냈지만, 우리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병오년이니까 또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한번 또 달려보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주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 에베네셀의 기회, 또 임마누엘의 기회, 또 여호와 이레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난처시오, 또 뭐다? 힘이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변하든지 2025년의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에 산이 흔들리는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2025년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흔들림 가운데의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힘 주시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파라크레토스죠, 성령님이잖아요. 우리 옆에 우리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 이유가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듯한 그런 혼돈과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게 힘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그저 인간관계 잘하라가 아닙니다. 출세해라가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파돼요? 온전히 전파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이 되어지는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이 듣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 주셨다. 우리 곁에 서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한 해를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과 또 배신과 또 실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 나를 강건케 지켜주셨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켜줬던 그 버팀목과 같은 일들, 또 사람들, 또 상황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드는 생각은 뭘까요? 왜 참 나는 되는 일이 이렇게 없지? 아니 이 세상에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니 내가 얼마나 못하며 살았어? 원통할 거예요. 분개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원망, 좌절, 실망, 그거를 보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길 가운데 늘 환영이 있고 꽃달밤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돌팔매질도 있었고 손가락질도 있었고 침뱉음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많은 실수와 눈물이 있었던 그 길, 그 십자의 길에는 기쁨만 있고 나의 만족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잘 도와주다가 하더라도 또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또 잘되고 성공된 일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 일에 주도적으로 나가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십자가 길 위에서 평가를 하자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도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얻었던 많은 상황들을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린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 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 만나게 되어진 많은 일들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우리는 그 길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바울도, 다윗도, 예수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또 심지어 주님이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했던 제자들도 다 자고 있을 그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사역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나 혼자라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 여정 가운데 힘들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세상 끝날까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 세번역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버전이기 때문에 또 현대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잠을 자다가 깨듯이 주님을 맞이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한 밤은 타락에 대한 얘기겠죠. 악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반대로 낮은 예수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낮에는 다른 옷을 입고 밤에는 다른 옷을 입듯이 적절한 옷, 즉 우리 낮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서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에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일에 합리화를 하면서 우린 여전히 밤의 옷을 입고 깨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주님이 함께 기도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너무나 지쳐서, 그럴만해서 우리는 잠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람으로 빛의 옷을 입고 낮에 행할 그 옷을 입고, 낮인데 잠옷 바람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해 마무리 이제 다 끝났어가 아니라 아직 남은 4일, 3일의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자는 것이요. 올해 안에 4일, 3일 남았지만 주님이 내일 오실지, 그 다음에 오실지, 30일 날, 31일 날 오실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깨듯이 어떤 때에 올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세상의 기업과 단체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1년의 실적으로 결산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죠. 우리 교회도 지난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서 결산을 마쳤지만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평가는 결산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세상은 그런 기준일지 몰라도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이 귀족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술잔에 술을 붓는데 그 술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은에 대한 그릇이에요.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성물에 술잔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신성 모독의 악행이 드러나죠. 그랬을 때 벽에 어떤 문자가 나옵니까? 다니엘 5장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 데겔이라는 단어의 뜻이 5장 7절에 나오는데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1000명 앞에서 떵떵거리며 자신의 위세를 이렇게 보여줬던 1000명 앞에서의 그 위대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결산과 하나님의 결산이 다르다는 얘기죠. 잠언 16장 2절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도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거룩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의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의 그 거룩함이 진정한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게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 그런 척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우리의 그 본 모습, 오직 주님만이 나를 보고 계실 때의 그 모습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나 이 정도면 깨끗하지,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이 정도면 2025년 상 받을 만하지, 이 정도면 1000명 앞에서 이렇게 연애를 베풀 정도면 난 할 만큼 했어. 하나님은 그 무게 달아보실 때에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모습을 볼 때에 신앙의 눈금,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에 얼마나 정확하게 표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압니다. 한 달란트,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모습이죠. 분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묻혀두고 그저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에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역을 안 하고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생활 잘 안 할까? 왜 이럴까 저럴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결산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로 자기가 달아보는 거죠. 그러나 분명 주인이 돌아와 주인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산하는 게 아니라 내 저울로 달아보면 뭐 잘했죠. 이만큼 하면 잘했죠. 그건 우리의 결산이고 세상의 평가고 그건 우리의 결산이지 하나님의 결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내 안에 신실한 내면의 믿음의 동기, 헌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저울을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이 주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저울이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저작할 때 아마 마지막 때였으리라 생각해요. 13권 중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고 성서 연구관은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의료가 발전돼서 뭐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신이 아는 거죠. 이제 나는 이제 떠날 시각이 다 되었어.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려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있거든 라고 얘기합니다. 전제에는 뭐 많은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죠. 동물 또 양 얘네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전에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그런 것이 전제입니다. 이제 본인 자신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질 그런 제물로 헌신을 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이제 자신을 이제 포도주로 자신을 감싸듯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그런 시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인의 이야기처럼 가야 할 때가 언젠가에는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그런 시의 구절과 같이 아름다운 사역의 마무리를 디모데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전제로 드려지며 이제 나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는데 나의 한 해가 아니라 나의 돌아온 과거, 나의 삶을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그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어. 완주했어. 내 믿음을 지켰어. 믿음의 완주를 내가 이루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든든히 세워주신 이유는, 힘주신 이유는 복음 전도, 말씀 전도,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후회함이 없어. 나는 믿음의 완주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주라는 것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뭐 동강 마라톤 대회가 있고 뭐 삼척 4월에 뭐 삼척 마라톤 대회도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저희는 뭐 참여하지 못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봤는데 다 같이 뛰는 게 아니죠. 원래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들이 먼저 뜁니다. 10km 하시는 분들 먼저 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함께 유모차 끌고 가는 그 팀들은 나중에 뛰고 그분들이 뭐 가다가 뭐 이제 어디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차를 못 갖고 가잖아요. 정선 거기에서 운동장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타서 이제 시작점으로 내놓기 때문에 가다가 어디가 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와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 맞는 그 코스를 통해서 이제 완주를 합니다. 비도 잠깐 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완주하는 모습들 보면 되게 막 환호성기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이 과정을 했을까 자신도 뿌듯하고 그래도 완주하는 뭐 그렇게 시간 해가지고 1등 할 거 아니니까 완주해서 서로 막 기뻐하고 막 이런 뭐 메달도 받기도 하고 선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완주라는 것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신에게도 야 그래 해냈어. 우리 자식들에게도 해냈어. 특히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는 더 하죠. 정말 상 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완주를 했어.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혹은 우리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마무리의 멘트가 있을까? 또 이런 유언이 있을까? 분명 디모데에게 전달해주는 이 부분들이잖아요. 리더십 이양에 대한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선배로서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난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부모가 자식에게 난 이렇게 살았는데 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믿음의 선배인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후배들인 젊은이들에게 난 이렇게 살았는데 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면서 서로 감격하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믿음의 완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급이 있는가?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해당자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결산하셔서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재판하시고 또 결산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똑같게 적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미래의 상급, 또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상급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실적이 아니라 그 진실한 삶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실적이 아니라 진실함의 흔적이다. 진실함의 흔적이다.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드러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짝이는 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잊어버리는, 그냥 없어지는 실적이 아니라 늘 남아있는 그 진실한 삶의 흔적, 그 흔적을 보고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또 그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진실한 삶의 흔적을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또 내 안을 살펴보면 그 주님의 흔적이, 그 삶의 진실한 삶의 흔적이 많이 없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럴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의 진실한 삶의 흔적을 남길 만한 그러한 주님이 주인 되셨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삶의 진실한 삶의 흔적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의 행사를 네가 맡으려고 해서 왜 믿음의 실적을 네가 가져가려고 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겨. 이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굴리다, 던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구에서 유능한 포수는 투수가 아무리 강속구를 던지든 변화구를 던지든 폭투를 던지든 몸으로 막아가서 실점하지 않게 하는 그 포수를 아주 대단한 포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던지든 잘못 던지든 주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굴려 던지는 거예요. 갈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던지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굴리라는 겁니다. 너의 개인적인 삶, 가정, 회사, 교회, 국가, 모든 문제, 모든 위기 주님 앞에 다 굴려 써야지. 그래서 진실한 삶의 흔적을 남겼어야지. 주님이 다 받아주셨을 텐데 왜 네가 하려고 하는 믿음의 실적, 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그 믿음의 실적만 가지고 살아갔으니 왜 안 되지, 안달만 했구만 라고 평가하실 거예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맡겼어야지, 던졌어야지. 굴리기만 했으면 다 받아주셨을 텐데 주님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실 텐데 왜 그랬어? 그럼 어디까지 맡겨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다 맡기라. 다 굴려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잘라서 이것저것 규정해서 이것저것 일정한 이 부분만이 아니라 그저 아무거나 다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의 몫인데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하시게 남겨둬야죠.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왜 자녀가 그렇게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할 일인데. 그것은 뭐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불안해도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외우니라. 예수님조차도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아.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무리했잖아요. 우리 남은 한 해 잘 결산해야겠죠.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도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주 한 주는 입어야 되고 벗어야 될 그런 한 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고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 벗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죠. 끼어 입어야 되는 그 불편함 속에 살아갑니다.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 편해요. 새로운 것을 입을 때 편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왜 아직도 입고 있어? 벗어버려.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리셋해 주시는데 왜 계속 옛날 거 따라가고 있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입었으면 좋겠어가 아니죠.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이 잘 벗어야 될 것, 또 입어야 될 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으니 우리는 벗어버리면 되어지는 것이죠. 유사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우리가 직분자로 또 맡은 사명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나라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어지는 일이죠. 그 결과 주님 앞에 맡기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쥐고 있었던 벗지 않았던 이 삶의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놔야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되었기 위해서 벗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것, 진리 위에 서지 못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숨어 있었던 우리들,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숨어 있었잖아요. 우리 받은 은사, 달란트 잘못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숨겨뒀던 것,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것, 그것이 다라고 여겼던 우리들, 교회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던 것, 하고 싶은 말 했던 것, 예배생활 성실하지 못했던 것,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했던 우리 헌금생활들, 주님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11조로 드리지도 못했던, 시간의 11조도 못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 다 내 거라고 우겼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을 욕심이라 얘기했어요. 이기심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자기만을 위한, 무조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기도, 이것도 욕심인 것이죠. 기도했는데 욕심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 전도했는데 그것이 욕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욕심으로 결론 내게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길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허망한 길을 가게 되어지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향해 썩어져가는 옛 습관 버리지 않으면 늘 나는 썩어져가는 옛 습관 그대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고 결산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섹스피어도 잘 아는 히오, 뭐 햄릿도 있고 로미오 줄리엣 이런 건 있는데 1602년에 이 작품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뭐 책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제목을 잘 모른다고 하죠. 끝이 좋으면 다 좋아. 끝만 좋으면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작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안에 있는 헬레나라는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극복해 나서 마지막에 버트람이라는 사람과 잘 결혼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처음에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마지막 은혜가 있고 또 마지막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과 같이 1년 동안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마지막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하면 또 우리 일생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지막까지 좋은 인생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끝이 아니죠. 아직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직은 공사 중인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에 있다고 해서 공사 중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불안에 이끌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 광야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 어두운 터널은 이제 곧 밝은 빛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 불안함, 걱정, 또 마음 어려운 일들이 이제 새로운 은혜로 회복되어질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송구영신 예배는 끝까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보냄의 시간 또 출발의 시간. 보냄의 예배 또 출발의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많은 것들, 시간, 건강, 직분, 은사, 지식, 물질, 사랑, 은혜, 축복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새김하고 송년 예배를 오늘 통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이에 면류관 받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나 한번 되돌아보고 보냄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와 감사함으로 드려진 한 해의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출발의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1년을 2026년을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런 긍정의 이야기들은 많이 없지만 그런 것이 나의 전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인생은 그저 한 조각의 퍼즐밖에 되지 않지만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백지와 같은 도화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려달라고 2026년도 하나님이 써달라고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그러한 언약의 출발이 있는 그러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남은 2025년도를 나도 믿음의 완주를 좀 하고 싶어. 아직 시간 남았고요. 아직 되돌아볼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또 수요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주한 것으로 하루하루 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비록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도로 가기 때문에 2025년과 2026년을 결론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흥청망청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 속에 점검하고 새로운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그저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하게 되는 결단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 온 가족이 교회에서 첫날을 성공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여서 마지막 완주 때까지 또 주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 정말 회개와 감사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의로 또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선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올해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금주에 새로운 각오와 또 결단을 하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사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으로 꿈과 소원을 가지고 결단하고 믿음의 완주를 위해 노력하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